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피조물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부르짖으라,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나 내가 읽어보고 또 자세히 읽어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척이 하지요. 왜? 겉사람을 기쁘게 하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기뻐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모았지 없는 것을 성령이 모으신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너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과부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럼 누가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부탁하고 왔어요? 이는 내가 선택한 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니까 이들을 잘 좀 돌봐주시오. 누구한테? 피조물한테 부탁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마지막 날 되어질 일까지 다 알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정에 섰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네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는 몇 사람이나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설교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것이지 하늘 아래 지식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시킬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안 들어왔는데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연인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자연인은 내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니. 뭐 외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자연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방언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흉내내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뭐 성령 안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인데 외모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율법사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구약에서 다 선포됐잖아요. 나의 책망을 끄고 들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완성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외모가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피부가 하얗다, 까맣다, 뭐 노랗다. 또 뭐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더 붉은 사람도 있고 또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인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육신의 장막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차별합니까?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있습니까? 어부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네 사람만 선택하셨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세리가 어디 마태만 있었습니까? 근데 마태만 부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는데도 안 받으세요. 너 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뭡니까? 표면적인 어떤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도 고쳐주고 다 표면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익한 것을 왜 고쳐주고 문득병도 한두 명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 깨닫지 못하니까 야, 참 어렵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하면 절에 가서 중도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신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나 교사도 되고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집사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7 집사를 보세요. 3가지.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로 그래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만 그 날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됩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고 또 헬라인들을 먼저 챙기고 다 각각 자기 민족을 챙기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성령 받으면 알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다. 인종차별에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뽑아서 7 사람을 세웠다. 그게 예루살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7 집사예요.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집사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감독이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야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목사인데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내가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자칭 이세벨.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 내 종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성령 받고 읽은 사람,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성경적이 아니다, 거짓이다, 뭐 비스름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말씀 그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 특히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이 그 편지 보세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남겼나? 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의 바람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복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뜻은 한 가지다. 그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러 오셨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느냐, 복을 빌었느냐, 그 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다가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성령 받았다. 그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이걸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으러 가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어때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갈보리 산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밀려올 것은 누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핍박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보여줬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권능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받았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러잖아요. 딴 것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살 수가 없다. 그 핵심이잖아요.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겁나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직접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다음에 타자 아닙니까? 이단 개수를 저렇게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네 차례다. 그리고 날뛰던 게 그 사울 아닙니까? 유대교회 사울 또 그 일당이라네. 그 동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끌어다가 오게 가두고 매질하고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처음에야 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근데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지금은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이죠. 시리아나 아시아나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직접 성경 읽고 책망받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책망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한다. 그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범한 거니까 사기쳤든 도둑질했든 간음했든 폭력을 했든 뭐했든 사도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를 내가 얼마나 톡톡하게 받았는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뭐 사도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 에서나 아버지 두 번 속였는데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았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에서가 무슨 그런 마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에서한테 뭐가 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이 뭘로 쓰시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핍박하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뭐 미디안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아말렉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와서 분배받았는데 오래 살다 보면 이웃하고 가까이 하고 뭐 하다 보면 동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억압하고 탈취해가고 그때마다 성경 기록됐잖아요. 재판관들을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켰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린 사무엘도 자라고 엘리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똑같이 자랐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피느하스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버지 대리해서 전쟁에 법궤를 메고 갔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간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기고 그래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천사가 다 선포했잖아. 그리고 난 나중에 사무엘이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40년 동안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내 안에는 늘 말씀드린 법궤가 있나 없나. 법궤 핵심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명이 있나 없나.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 사명 끝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부활한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아서 믿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